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성전 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이 세상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과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단순히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만의 의미는 아니었고 온 우주적 멸망과 심판의 때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의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던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강도가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하라 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에 정신 차려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단으로 넘어간 친구나 가정이나 지인들이 있습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들과 얼마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위치에 교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혹된 성도는 이단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게 됩니다. 미혹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미혹이라는 영어 단어는 deceive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dispere라고 합니다. D는 완전히 또는 분리시키다의 의미이고 시페르는 잡다, 가로채다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과 이단과 우상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합니다. 즉 사탄은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신앙의 간격이 생길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가로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인물들을 만들어 세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 있고 당당하며 신비함이 있을 것입니다. 재력과 권력과 다양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기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기존 교회에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절대 이 인물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세상의 끝을 느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교주 중에 가장 회원이 많거나 기적도 많이 일으킨 자에게 붙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눈이 내리지 않던 계절에서 폭설이 오기도 하고 한 곳에는 폭염으로 인해 질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태풍과 지진 등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에 재난의 시작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재난의 시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의식 속에서 미혹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생겼던 가난한 성도들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과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미혹입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인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성애와 교회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들마저, 심지어는 신학생들마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도 이미 미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생활합니다. 이런 신앙 상태일 때 주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실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 온전히 서 있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상황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미혹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소영의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열방이
주 예수여 어서